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이제 열심히 우리 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나와왔는데, 지금 이렇게 교회 안에 보면은 전에도 이제 두 종류의 신앙이 있다고 그랬는데 또 다른 두 종류의 신앙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것을 미리 준비함으로써 신부단장하는 이러한 신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전혀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부단장이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내가 신부단장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필요성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밖에는 모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천년왕국을 아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오실 때 반드시 내가 천년왕국 들어가기 위해서는 휴거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휴거가 되기 위해서는 신부단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신부단장을 해야 되는데 이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요? 아예 모르니까. 주님이 오시는 거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지도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부단장이라는 걸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제도 그냥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 가나의 혼인잔치 그 영화를 새벽에 이제 봤는데, 주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표적을 베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거에 대해서 신부단장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자기 신부들을 데리러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부하고 약혼을 하고 1년 동안에 이제 집을 짓고 마련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데리러 오는데, 이 데리러 오는 시간은 아무도 몰라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가 정한 시간에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든 걸 마련해 놓은 다음에 그때 오시는데, 신부는 이제 신부에 갖춰야 될 옷감도 준비하고 그래서 드레스도 입고 많은 걸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준비가 끝난 다음에는요, 드레스를 입고 잔다는 거예요. 들러리더라고요. 왜요? 언제 올지를 모르니까. 이제 밤에 이제 나팔을 불고 온단 말이에요. 그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는 유일하게 밤에 이제 맞이하러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신부가 드레스를 입은 채로 잠을 자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이제 나팔 소리가 들려서 신랑이 왔다 맞으러 나오라 그러면 바로 깨가지고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 많은 사람들도 이 혼인잔치에 자기가 들어가기 위하여서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바로 그 나팔 소리가 나면은 따라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신부를 맞이하고 신랑 집으로 딱 가서 문이 닫히잖아요.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두드려도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늦게 온 사람들, 그 행렬에 끼는 사람들은 들어올 수 있지만 이제 그들이 다 들어온 다음에는 문이 닫혀버린단 말이에요. 아무리 두드려도 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신부단장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가장 옳은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현명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 어린 성도들은 이런 관념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아니 죽은 다음에 천국 가면 되지, 이 정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신부단장이라는 것 말 자체도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신부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신부로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신부가 되기 위한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가기 때문에 결국은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라.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환난이 뭐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들, 어려운 일들, 또 지금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불편하게 있는 이 일들만이 환난이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환난이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하여 신부단장하는데 필요한 환난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은 다 주님이 자기 때 오시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40일 동안 유하다가 이제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구름이 주님을 가려가지고 보이지 않으니까 천사 둘이 제자들한테 왜 위를 쳐다보고 있느냐, 올라가신 그대로 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뭐예요? 주님이 이제 올라가셨으면 다시 오시는구나, 이걸 준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오신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곧 오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가 되기 위하여서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받고 흠없게 보존하는 이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마귀가 어찌하든 뒤돌아보게 만들고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흠을 내기 때문에.
왜요? 휴거될 수 있는 기준이 있잖아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보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월매로 휴거되는 사람들은 영의 구원을 받고 혼의 구원을 받고 몸의 구원을 받고 보존하고 있어야지 첫월매로 휴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잖아요. 노아는 이 환란에서 이제 건짐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상, 중, 하, 3층으로 방주를 졌단 말이에요.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지음받은 것처럼 상, 중, 하, 3층으로 방주를 졌다는 건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을 받고 전인 구원이 이루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주님 오실 때 첫월매로 휴거되는 사람들은 영의 구원을 받고 혼의 구원을 받고 몸의 구원을 받고 전인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 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룬 이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주합의된 말씀으로 살기 위한 환란을 겪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환란 가운데 즐거워하라. 환란은 인내, 인내 연단, 연단의 소망을 이루는 줄 알게 하려 함이라. 소망을 이룬다는 이 소망이 뭐냔 말이에요. 사도들의 소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첫월매로 휴거되는 거, 이 소망 외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왜요? 자기 때 올 줄 알았거든요. 사도들은 자기 때 올라가신 대로 그대로 온다는 이 약속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 때 오시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은 뭐예요?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첫월매로 휴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휴거되기 위한 삶을 살기 때문에 환란을 당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환란 가운데 즐거워하라는 것이에요. 이 환란을 통하여 인내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 인내를 통하여 연단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제거하는 작업을 해주셔서 온전하게 만들어줘야지 소망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신부단장하기 때문에 겪는 이 환란을 겪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환란을 겪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아니 내가 신부단장하기 위하여서 내주합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한 이런 환란, 아니면 또한 전인구원과 내주합일까지 성장하기 위한 이런 환란을 누가 겪냔 말이에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 영생 얻은 것으로만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냥 태반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환란 당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세상 일로 인해서 환란을 당하는 것이지, 내가 신부단장하기 위하여서 전인구원을 얻고 내주합일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기 위한 이런 환란은 당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뭐예요? 이 땅에 남겨지죠. 왜요? 이 환란을 겪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남아서 7년 동안 환란을 겪어야 되는 거고, 미리 겪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매일 중노를 하는 분들, 내가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매일 환란을 겪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이 환란을 당할 필요가 없죠. 근데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교회 다니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가 되기 위하여, 신부단장하기 위하여,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기 위하여, 세상을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죄와 사탄을 이기고 육체를 이기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사람, 환란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아예 이런 고난 환란은 없어요. 그냥 삶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환란과 고난을 겪고 있을 뿐이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기 위하여서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5대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항상 기뻐하기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기 위해,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기 위해서 누가 고난을 겪고 누가 환란을 당하냔 말이에요. 이런 일은 일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남겨져서 환란을 당해야 되는 것이고,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매일 중노라는 거예요. 매일 중노라는 것은 여성분들은 경험해 봤잖아요. 해산의 수고와 같아요. 이 해산의 수고를 매일 겪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눈만 뜨면 뭐예요? 마라나타가 되죠. 근데 이런 환란을 안 겪어요. 해산의 수고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 내 자신을 매일 부인하는 십자가를 안 져요. 예수 죽인 것을 항상 내 몸에 짊어지는 이 삶을 안 살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걸 왜 기대하냔 말이에요.
근데 이 고통을 겪는 사람들은 눈만 뜨면 마라나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가 뭐예요? 7년 대환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휴거가 된 다음에 이 땅에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장악을 해요. 그래서 손이나 이마에 표 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고 또 표를 받지 아니하며 목배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게 이와 같잖아요. 이제는 진짜 손이나 이마에 표 받지 않으면 매매하지 못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겪어보고 있잖아요. 코로나가 터졌을 때도 QR코드 없이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백화점도 못 가, 어디도 못 가, 어디도 못 가, 이런 것들을 겪어봤잖아요. 앞으로 이와 같다는 것이 손이나 이마에 이제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모면할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 안 해요. 그냥 불순종하면 되니까. 누가 항상 기뻐하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인내를 하냔 말이에요. 항상 기뻐 안 해버리면 되는데 누가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를 하냔 말이에요. 그냥 불평하는 게 편한데요. 근데 진짜 신부단장하는 분들은요, 인내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환난이란 말이에요. 이게 고난이란 말이에요. 나는 지금 불평이 나오는데 불평하고 싶은데 이 불평하는 죄에서 주님이 나를 이미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준 걸 믿고 이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과 내가 하나라는 걸 믿기 때문에 불평하는 죄를 내일 부인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환난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인내는 뭐예요? 결국은 환난을 견디는 인내란 말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우리가 말씀 묵상, 기도, 순종, 이건 기본이잖아요. 아무리 급해도 호흡을 안 하면 안 되고 잠은 자야 되고 밥은 먹어야 되고 배설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하는 일이 많고 지금 급한 일이 있다 그래도 잠을 안 자면 안 돼요. 또한 호흡을 안 하면 안 되고 밥을 먹지 않으면 안 되고 배변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조차도 안 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산다는 것, 매일 말씀 묵상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순종하다가 부족함이 드러나면 주님 앞에 가서 죄사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것조차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노력도 안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 오심을 준비를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완전히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러잖아요. 이건 주님 오실 때 다 남겨지는 멸망이에요. 지옥 가는 멸망이 아니라 이미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소멸하지만 아니하면 부끄러운 구원은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착한 길은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이거는 주님이 택함 받지 않고는 절대로 이 길을 안 가요. 그러니까 신부단장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는 사람은 주님이 만세전에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택했기 때문에 이 길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직은 모르죠. 또 왜? 주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때가 된 사람은 뭐예요? 반드시 신부단장을 한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예비했잖아요. 천년왕국이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예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자기 아들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관념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독초하는 것이 보기에 안 좋아서 그를 잠들게 하고 그의 갈빗대를 충해서 여자를 만들어서 둘이 하나 되게 만들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 신부를 만들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랑 주님이 하나가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잖아요.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훈련을 시켜주시는데 이 훈련을 깐난이가 어떻게 받냔 말이에요. 초등학생이 이 훈련을 어떻게 받아요? 신부될 자격이 안 됐는데 적어도 청년 이상은 돼야지 이 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자리에 함께 있는 분들은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한 주님의 프로젝트를 이제 알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신부 만들기 프로젝트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인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이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말한 것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란 말.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주님의 교회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개개인이 또 주님의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비밀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 내가 주님의 신부가 돼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뭐예요? 그들의 남편이 됐다 그래요.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주님이 남편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뭐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 남편이 되십니까? 내 주인과 왕은 되시고 내 친구까지는 되어주셔도 어떻게 내 남편이 됩니까?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남편이 됐기 때문에 뭐예요? 언약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언약을 뭐예요? 깨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언약을 깨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여러분의 남편이 되셨으니까 이것은 마치 아담을 흙으로 만드신 후에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되는 것입니다. 곧 남자와 여자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 지금 마귀가 못 듣게 만들려. 왜? 신부 되면은 휴거가 되면 자기 머리통 밟을 거거든요. 여기 있는 분들이요. 그러니까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씨를 뿌려도 뭐예요? 새가 날아와가지고 다 쫙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들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졸음을 물리쳐야 돼요. 그냥 마귀가 그냥 잠들라 그러면 네 하고 잠들면 되겠냔 말이에요. 잠들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여러분의 남편이 되셨습니까? 이것은 마치 아담을 흙으로 만드신 후에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되는 것입니다. 곧 남자와 여자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담을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많은 동물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리고 이름을 줘줬단 말이에요. 동물 안에는 자기 짝이 없었어요. 흙으로 만든 동물과는 결혼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흙으로 만든 사람들하고 주님은 결혼을 못해요. 우리가 다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잖아요. 육체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주님하고 결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담을 잠들게 하고 그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서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어나니까 여자를 보니까 바로 알아봐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구나. 저가 나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나로부터 나온 존재예요. 여러분이 신부가 된다는 건 주님으로부터 나와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거듭나야 돼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왜요? 동물이니까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표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 같이 읽으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시작. 아담이 자기 배포를 짐승들 가운데서 찾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지으신 것과 같이 아담에게서 나오는 것으로만 아담의 아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통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만 주님의 아내가 될 수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아직 거듭나지 못한 신자들은요, 주님의 아내가 될 자격도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아직 거듭나지도 못했으니까. 일단 거듭나야지 뭐예요? 정결한 처녀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정결한 처녀로 태어났다고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정결한 처녀에서 성장을 하고 주님과 한 마음이 돼야지 결혼이 되고, 한 마음이 돼서 결혼이 되니까 몸으로도 하나가 돼서 자녀를 낳는 단계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거듭난 다음에 성령 세례, 성령 충만까지는 가야지 주님의 아내로서 자녀를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탄생하는 단계까지요. 이건 충만까지 와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만 하나 돼서 되는 게 아니라 몸으로도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주님이 나오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무엇을 볼 때 주님이 나오고, 들을 때 주님이 나오고, 말할 때 주님이 나오고, 행동할 때 주님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몸으로도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 과정을 하나하나 겪어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여러분에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해주심으로써 성령으로 거듭남, 성령으로 세례, 성령으로 충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이 여러분의 거듭난 영, 혼, 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들어온 사람들은 내게 사는 것은 성령이니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성령이 사신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걸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후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먼저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거듭남, 성령으로 세례, 성령으로 충만을 주셔야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그분이 우리의 영, 혼, 몸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거듭난 영혼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풍성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흘러넘치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려는 주님이 그냥 나와요. 용서하는 주님이 그냥 나와요. 항상 기뻐하는 주님이 그냥 나와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라는 주님이 그냥 나오는 그 수준, 여기까지 들어가야지 뭐예요? 완전한 신부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을 만들기 원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맨 밑에 1번부터 읽습니다. 시작. 물론 거듭남으로 정결한 처녀가 되고, 2번 더 성장하여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아야 주님과 한 마음이 되어 결혼하고, 3번 더 나아가 몸으로 하나가 되어야 주님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 충만함 받은 분들은 주님의 아내까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으로도 하나가 돼 있으니까 뭐예요? 탄생을 맛보죠. 이하라가 나오는 걸 내가 봐요. 용서라가 나오는 걸 내가 본단 말이에요. 탄생 단계란 말이에요. 이 전까지는 탄생이 안 돼요. 무슨 정결한 처녀에서 아직 마음이 하나 돼가지고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아기가 나오냔 말이에요. 또 결혼했다고 바로 아기가 나오냔 말이에요. 몸으로 하나가 되는 자리까지는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결혼했어요. 5년이 지났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아이를 안 가져요? 그랬더니 아니 결혼했으면 당연히 아기가 나오는 줄 알았는데 아기가 안 나오대요. 아니 사랑은 나눠봤어요? 아니 사랑을 왜 나눠요? 아니 결혼하면 그냥 아기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런 바보가 있더란 말이에요. 아니 결혼했다고 아기가 생기냐고요. 결혼한 다음에 뭐요? 몸으로도 하나가 돼야지 임신이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이 나 이제 마음의 할례가 됐어요. 혼의 구원을 받았어요. 너무 기뻐요. 주님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근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항상 기뻐라가 안 나타나요. 범사에 감사라가 안 나타나요. 왜요? 아니 몸으로 하나가 돼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듭난 성령 세례, 성령 충만까지는 와야지 몸으로 하나가 돼서 나타나기를 시작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와 교회인 여러분이 한 육체가 되는 것이 큰 비밀인 것을 아십니까? 1번 시작. 결국 여러분이 주님과 한 육체가 되기 위하여 거듭남으로 정결한 처녀가 된 것이고, 2번 결국 여러분이 더 성장하여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아 주님과 한 마음이 되어 결혼한 것이고, 3번 결국 여러분이 더 나아가 몸으로 하나가 되어 주님의 아내가 된 것입니다. 아멘.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완성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길을 못 보는 거예요. 그냥 거듭남으로만 만족하고 살아요. 왜? 귀신 쫓으니까, 권능 행하니까, 선지자 노릇하니까, 각종 은사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는 뭐예요? 꿈도 안 꿔요. 바라보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아니 정결한 처녀로 태어났으면 뭐하냔 말이에요. 마음이 맞아야 결혼이 되는 거죠. 한 마음이 안 됐는데 어떻게 결혼이 되냐고요. 여러분의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마음으로는 결혼이 안 돼요. 거듭났어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거듭난 다음에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아야 주님 마음이 돼서 주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결혼이 되는 거고, 몸으로 하나가 돼야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으로 주님만을 나타내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나타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볼 때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걸 보고, 주님이 원하는 걸 듣고, 주님이 원하는 걸 말하고, 주님이 원하는 걸 행동하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왜? 주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아니 주님과 하나인데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원하지 않는 걸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부부들도요, 서로 사랑하면은 남편이 원하는 걸 안 해도 그냥 따라간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삼겹살을 먹기 싫은데 남편이 만약에 삼겹살을 먹자고 그래요. 그럼 뭐예요? 따라간단 말이에요. 나는 먹기 싫어도 따라가 준단 말이에요. 왜요? 한 마음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마음하고 맞지 않는 마음도 물론 없겠지만 맞지 않아도 뭐예요? 순종한단 말이에요. 그대로 따라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주님과 하나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되셨습니까? 그럼 그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너희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씀과 여러분이 하나가 된 걸 믿는다면 뭐예요? 이제 모든 일을 원망하지 않아요. 시비하지 않아요. 옳고 그름 따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너를 핍박하는 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 말씀과 하나가 됐으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내 마음하고 맞지 않아도. 근데 어렸을 동안은 안 되잖아요. 마음으로 하나가 됐어도 몸으로 하나가 되기 전에는요, 이런 상태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까지는 와야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라지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신분을 얻기 위해 첫째, 주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시작. 주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이 창조됨에 의해 예표되었습니다. 창조 이전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첫 아담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신부로 얻기 위해서 주님이 사람이 되셔야 되잖아요. 아니 사람하고 개하고 어떻게 결혼을 해요? 사람하고 돼지하고 어떻게 결혼을 하냔 말이에요. 결혼이 하려면 사람이 돼지가 되던가 개가 되면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개가 사람이 되던가 아니면 돼지가 사람이 돼야지 결혼이 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신성만 가지신 하나님이 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어떻게 결혼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뭐예요? 나를 인자라 그러잖아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같이 되시기 위하여서 신성만 가지신 우리 주님이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분이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뭐예요? 이게 신성과 인성을 가진 하나님이 되어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뿐만 아니라 인성도 가지고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인성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결혼하려면 어떻게 돼요? 나도 신성을 가져야 되잖아요. 거듭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여러분을 거듭나게 만드는 거예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그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여러분도 신성을 가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신성과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결혼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교회 다니면서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신성을 갖지 못했잖아요. 인성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냥 이 땅에
몸을 가지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우며 일을 가는 이 수준밖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신성을 가져서 거듭나야지만이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하나가 되기 위해, 신부를 얻기 위해서 주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래서 말씀이신 우리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 목적이 뭐라고요? 신부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깨달은 사람들은요, 내가 반드시 신부가 되려고 노력하죠.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예요? 아,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야. 그 난 죽은 다음에 천국까지. 요 수준밖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거듭날 필요도 없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목적이 그거니까. 아니, 대학교 갈 목적이 없어요. 그러면 의무 교육인 중학교까지만 받으면 되죠. 뭐하러 고등학교를 가요? 공부하는 게 지겨운데요. 목적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학교 가기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마치고선 들어가잖아요. 목적이 다른 거예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목적인 사람들은요, 예수 믿고 구원 영생 얻은 다음에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가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신부가 돼서 휴거가 돼야 되잖아요. 목적이 이거인 사람들은요, 삶이 달라지죠. 이 길을 찾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길을 찾은 사람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착한 길은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요. 때가 안 되는, 아니 초등학생이 난 서울대 가고 싶다고 열심히 서울대 가려고 노력을 해요. 가냔 말이에요. 자격도 안 되는데요. 대입 학력고사도 못 본단 말이에요. 왜? 초등학생이니까. 고등학교는 졸업해야지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신앙인들은 주님 오시는 거에 대해서 아예 관심도 없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30년, 50년 다니면 뭐예요? 교회를요. 이런 내용도 모르는데 여러분이 깨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의 첫사람 아담은 산 존재가 되었다라고 쓰여 있으나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다 겪었어요. 그래서 그분만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님도 생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분만이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지금은 항상 기뻐하는 말씀이, 기뻐하지 않는 내 죄 때문에 이미 죽었잖아요.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돼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랑 하나예요. 여기까지 깨달은 사람들은요, 항상 기뻐하라 그냥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왜요? 항상 기뻐하는 말씀이 이미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과한 다음에 생명을 주시는 영이 돼서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미 생명이 돼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가 이미 내 생명이에요. 아니, 내 생명 가지고 사는 게 뭐가 어려워요? 돼지가 돼지 생명 가지고 돼지같이 사는 게 뭐가 어려워요? 개새끼가 개 생명 가지고 개처럼 사는 게 너무 쉽죠. 왜? 생명은 그와 같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모든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 있는 이 단계부터는요, 저절로 사라진단 말이에요. 옛날에 마귀 생명이 우리 생명이니까 저절로 사라졌잖아요. 염려가 저절로 돼요. 불평이 저절로 돼요. 쌍욕이 저절로 나와요. 판단정죄, 미움, 시기 질투가 저절로 나왔잖아요. 왜요? 마귀 생명으로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을 바꾸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풍성한 생명까지 얻으며 이 생명이 흘러넘치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돼버리고 용서가 돼버리고 항상 기뻐하라가 돼버리고 범사에 감사라가 돼버리고 오른편 맞으면 왼뺨을 돌리라가 돼버리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풍성한 생명이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룰 줄 내가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하는 것도 주님이 시작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접했죠.
그렇죠. 그럼 영접한 분들은 뭐예요? 주님이 끝까지 가요. 근데 믿음은 들으면서 나잖아. 이런 말씀을 들어야지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줘서 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안 듣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만 계속 배워요. 아니 10년 동안 유치원에 10년을 다녔어요. 유치원권 다 알아요. 어떤 애는 초등학교 가가지고 20년을 다녀요. 선생님보다 더 잘 알아. 그걸 자기가 최고인 줄 안단 말이에요. 중학교 거 하나도 몰라. 고등학교 거 하나도 몰라. 대학교 거 하나도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스도 도의 초보만 먹고 있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몰라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걸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 이런 내용이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런 것조차도 모른단 말이에요. 왜요?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말씀이 귀에 들린다면 성장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장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이 신부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꼭 신부가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한 몸을 이룬 신부를 얻기 위해 둘째,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을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가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아내를 얻게 하기 위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것으로 예표됩니다. 아멘. 아담을 깊게 잠들어야지 그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 아내를 만들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죽으신 것이에요. 왜? 주님이 죽은 것을 잠잔다고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이 신부를 얻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죽으심이 죄사함을 없단 구원 영생만이 아니라 신부를 얻기 위함이었구나. 나를 얻기 위함이었구나. 이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한 몸을 이룬 신부를 얻기 위해 셋째, 주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시작.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창에 찔린 옆구리에서 나온 피는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함이었고 물은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은 아담의 열린 옆구리에서 나오는 갈빗대로 예표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 피와 물을 통하여서 신부를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는 것이에요. 옆구리. 옆구리면 뭐가 생각나요?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취했잖아요. 결국 신부를 얻기 위함이라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한 몸을 이룬 신부를 얻기 위해 넷째,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이 깨어난 것과 비교됩니다. 아담이 잠든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기에 아담의 깨어남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합니다. 결국 아담이 하와를 배우자로 취하기 위해 잠에서 깨어났듯이 예수님도 자기 배필인 교회를 취하기 위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뭐예요? 신부를 얻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이거 거듭나서 30년 지나서 주님이 열어준 거예요. 그전에는 관념이 없었단 말이에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그냥 죄사함 의롭다. 그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더 잘 살게 하려고. 이 관념밖에 없었단 말. 근데 지금은 뭐예요? 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신부를 얻기 위함이었구나. 그럼 내가 반드시 신부가 돼야 되겠구나. 이 관념을 가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관념을 꼭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한 몸을 이룬 신부를 얻기 위해 다섯째, 주님이 교회를 낳으셨습니다. 시작.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지으신 것과 같이 예수님의 신성한 생명을 통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어 결국에는 주님의 신부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교회를 낳으셨잖아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결국 주님이 주님의 신부를 만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어떤 것으로도 아담의 아내인 하와를 만들 수 없고 오직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신 것 같이 예수님의 신성한 생명을 통해서만 주님의 신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한 생명이 아닌 모든 것인 나무와 풀과 짚을 다 태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온전한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신부답지 못한 여러분의 인성으로 행했던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나무나 풀과 지푸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터 위에 무엇을 세우든지 조심할지니 어떤 이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우고 어떤 이는 나무나 풀과 지푸로 세운다 그러잖아요. 근데 마지막 날에 불이 나타나서 이 공력을 시험할 것인데 불타버리면 불 가운데서 부끄러운 구원이란 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성을 가지고 육적인 마음으로 나무나 풀과 지푸라기를 지금 높게 쌓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다 타버려요. 근데 금과 은과 보석은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지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가 내주하기를 이뤘다는 게 금을 얻은 거예요. 너희가 내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고. 이 불로 연단한 금이 바로 여러분의 내주하빌까지 온 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세운다는 건 내주하빌된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 노력을 해야지 뭐예요? 나무나 풀과 지푸라기고 세우고 있는 내 모습이 다 발견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견됐으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아이고 주님, 내가 내주하빌된 말씀으로 살려고 했더니 내가 지금 나무나 풀과 지푸라기로 세우고 있는 내 모든 모습이 다 발견됐네요. 주님, 이걸 회개합니다. 이거 제거해 주세요. 이게 그래서 은으로 세우는 것이란 말이에요. 은은 구속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은으로 세운다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게 구속을 입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열과 압력을 통하여 보석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보석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실제로 보석이 되는 거예요. 열과 압력을 다 견딘 다음에, 통과한 다음에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훈련을 받고 있어야지 지금 신부로서 단련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 여러분들 이렇게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한 몸을 이룬 신부를 얻기 위해 여섯째, 주님이 교회인 여러분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결국 주님과 한 몸을 이룬 신부 얻기 위해서 교회인 여러분과 주님이 하나가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가 됐다는 게 뭐예요? 영으로도 하나, 혼으로도 하나, 몸으로도 하나까지 돼야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완성이죠. 근데 지금 거듭난 사람들은 영으로 하나잖아요. 혼과 몸으로 마귀랑 하나예요. 그러니까 밤날 마귀 짓 하는 거예요. 거듭났어도 귀신 쫓고 권능해가고 선지자 노릇해도 음란하고 또 사기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저지르고 있잖아요. 왜요? 영만 하나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더 성장해야지 혼으로도 하나가 되고 몸으로까지 하나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밀이 크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교회인 여러분과 하나가 되기 위하여서 주님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거듭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과 내주합일까지 주셔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주님과 한 육체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주님과 한 영, 한 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과 한 육체, 한 몸이 됐다는 건 여러분이 이미 영으로도 하나가 되고 혼으로도 하나가 됐기 때문에 몸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주님이 나오는 거죠. 근데 내가 영으로도 하나가 안 되고 혼으로도 하나가 안 됐는데 이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거듭난 분들이 영으로 하나가 됐지만 혼으로 하나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몸으로 아무리 하나가 되려고 해도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알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나 거듭나서 귀신도 쫓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데 왜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주님이 안 나오고 마귀가 나와요? 왜 내가 나옵니까? 야, 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이 아직 할례가 안 됐잖아. 혼의 구원부터 받아야지. 영의 구원 받고 혼의 구원 받아야 몸의 구원을 받는 건데 너는 지금 영의 구원만 받고 몸의 구원 받으려니까 안 되지.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니, 방주를 질 때 밑바닥 짓고 1층 짓고 2층 3층 짓는 거지. 1층 지은 다음에 3층 짓는 바보가 어디냔 말이에요. 그게 세워져요? 아니, 1층 다음에 3층이 세워지냐고요. 2층을 세우고 3층을 세워야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로 9m, 세로 2.25m 되는 그 큰 문을 통해 들어왔단 말이에요. 들어왔는데 바로 지성소 가냐고요. 아니죠. 번제단 통과하고 물두멍 통과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서 세 가지의 성물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진설병과 정금 등대와 분향단을 경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휘장이 갈라지니까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언약궤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마당에 있다고 바로 지성소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과정만 이해만 하면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이거를 이해를 안 시켜줘요. 왜? 자기가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자기도 지금 1층 짓고 3층 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안 되니까 안 돼 이러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2층을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르게 설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과 한 영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주님과 한 영이 된 것이고, 주님과 한 혼이 되었다는 것은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어 주님과 한 마음, 즉 한 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몸으로도 하나가 되는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일곱째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일곱째 결과가 안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영으로 하나가 안 되고 혼으로 하나가 안 되고 몸으로 하나가 안 됐으니까 이것만 되면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한 몸을 이룬 신부를 얻기 위해 시작, 일곱째, 주님이 교회인 여러분과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 주님과 함께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과 함께 산다는 건 주님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내주합일된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죠. 근데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이 과정이 없었으니까. 여섯째까지가 다 이루어져야지 일곱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단계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전문의가 안 됐는데 매일 눈 뜨자마자 이제 병원 가가지고 환자를 진료하고 수술하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전문의가 돼야지 시작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은 여러분이 내주합일의 믿음까지는 와야지 가능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과정으로 가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때 전문의 일을 하려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니 중학생이 돼가지고 전문의 이 노력을 하려고 그래요. 거듭남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한 단계에서도 안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전인고 내주합일까지는 와야지 이제 전문의 자격 딴 거예요. 이제 왕들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죠. 5가지 제사가 기본이에요. 그냥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게 이제 이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실체가 돼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로 숙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하루의 삶 가운데 의식이 돼요. 5대 제사는 그냥 의식이 돼요. 내가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의식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전문의가 되기 전에는 의식이 안 돼요. 내주합일이 오기 전까지는 의식도 못해요. 이걸 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눈만 뜨면 나 오늘 또 병원에 가가지고 환자 진료하고 또 환자 수술해야지, 이런 의식을 누가 갖냔 말이에요. 전문의가 안 됐는데요. 돼야지 의식을 갖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전인과 내주합일까지 오니까 의식이 되니까 뭐예요? 오늘 하루 동안에 5대 제사 드려야지, 마음 지키고 죄와 사탄 다스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러니까 안 되는 게 매일 드러나요. 그러니까 매일 중노라는 거예요. 매일 발견되니까. 이렇게 아는데도 못 사는 데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빠는 자가 복이 있어서 생명나무 앞에 나아가 그 실과를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생명을 먹으니까 이 생명이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들을 통과하여 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는단 말이에요. 왕의 권세요. 이게 우리에게 부여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차곡차곡 이 훈련만 받는다면 누구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한 몸을 이룬 신부를 얻기 위해 1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째, 사람이 되셨고, 둘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셋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고, 넷째, 부활하셨고, 다섯째, 교회를 낳으셨고, 여섯째, 교회는 우리와 하나 되셨기에, 일곱째, 교회인 여러분과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주님 어느 때 오셔도 올라갈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온 자니라.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남겨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걸 몰라요. 왜? 안 나타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 일곱째까지 왔더라면 뭐예요? 모든 말씀으로 그냥 함께 살아요. 그냥 매일 주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걸 내가 보고 살아요. 이해하는 주님, 용서하는 주님, 항상 기뻐하는 주님,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는 주님, 억지로 오래 가지면 심리 가지는 주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걸 보고 내가 놀라워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예전에 내가 이걸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아니 지금은 자동이네.
맞아요. 이 수준까지요. 이게 차고 넘치는 단계잖아요. 내잔이 넘치는 단계예요. 우리 여기까지 들어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함께 살고 계십니까? 그 비결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비결인 이 말씀만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살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뭐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남편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머리가 되셨습니까? 이 머리만 사모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사모하니까 뭐예요? 따라가려고 하잖아요. 아니 사모하지 않는데 내가 왜 순종하려나 그러냔 말이에요. 부부지간에도 내가 남편이 좀 월급을 보너스까지 한 몇천을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며칠은 또 순종을 해줘.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왜요? 받은 돈이 있으니까, 양심은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내 마음하고 맞지 않아도 따라가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왜? 사모하니까. 근데 이 사모가 뭐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는 사모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내 안에 들어온 은혜잖아요. 사랑이잖아요. 능력이잖아요. 거룩함이잖아요. 의로움이잖아요. 선함이잖아요. 행복이잖아요. 기쁨이잖아요. 영생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사모할 수밖에 없죠. 사모하니까 뭐예요? 다스림을 받죠. 사모하지 않는데 내가 왜 다스림을 받아요? 사모하니까. 그러니까 막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만약에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아이 목사님 아유 나 배고픈데 라면 하나 좀 끓여줄래요? 아 그러면은 뭐예요? 사랑하면 하죠. 아니 당신 정신 나갔어. 지금 몇 시인데? 아니 지금 새벽에 이걸 먹으면 아니면 이 야밤에 먹으면 살찐단 말이에요. 당신 위해서는 나는 못해줘요. 아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사랑하면 뭐예요? 물론 사랑해가지고 이렇게 안 해줄 수도 있지만 진짜 남편이 원하는 거라면 우리 집사람이 만약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아 여보 나 지금 아이스크림 먹고 싶네. 그럼 뭐예요? 24시간 편의점 가가지고 사랑하면 가죠. 아니 정신이 있어 없어. 지금 몇 시인데 지금 조금 참어 이럴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모하면 뭐예요? 다스림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에 지금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사모하면 뭐예요? 다스림 받죠. 근데 많은 사람 뭐예요? 다스림 받지 않아요. 주님의 왕됨을 내가 원하지 않아요. 그래 다 죽이라고요. 다 이 땅에 남겨줘요. 그래 나의 왕됨을 거절한 자들을 죽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주인과 왕이 돼야지 내가 순복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순복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남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을 사모하면은 사모하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단 말이에요. 한 말씀 한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 사랑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억지로 우리를 가자면 심리 가지라는 말씀이 억지로 우리 가자는데 심리 가주지 않는 나의 죄 때문에 이미 죽으시고 이제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시고 이미 생명 주는 영이 돼서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깨달으면 뭐예요? 우린 사모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그러니까 뭐예요? 다스림을 받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다스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신부의 삶을 살기 위해 받아야 하는 구체적인 세 가지 훈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훈련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옛사람을 부인하는 훈련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죄와 사탄에게 종노릇하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사실을 믿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마귀에게 죄와 사탄에게 종노릇하던 여러분의 옛사람 이미 예수가 죽었을 때 하나님은 같이 죽였어요.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란 말이에요. 사실이란 말이에요. 믿는 사람은 뭐예요? 오늘 옛사람 이미 죽었지. 그러니까 옛사람이 나올 때마다 뭐예요? 너 죽었는데 왜 역사해? 떠나. 이거 할 수 있거든요. 이 훈련을 죽을 때까지 안 받아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자기 옛사람이 죽은 걸 몰라. 혈기는 옛사람이 죽었어. 아이 목사님 죽었으면 안 나와야죠. 난 펄펄 살아있는데요.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경험을 더 우선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높아진 마음입니까? 우리는 내 마음하고 맞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 해야 되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이 지긋지긋한 옛사람 내가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안 죽인 이 옛사람이 예수 죽었을 때 이미 죽었다고요? 아이고 주님 진작 좀 가르쳐 주시죠. 내가 이 마귀한테 여지껏 속았잖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 염려가 너 죽었는데 왜 역사에 가? 이거 할 수 있죠. 이걸 여지껏 안 하고 산 거예요. 혈기가 나오면 야 혈기는 옛사람 죽은 지가 언제 네가 왜 나한테 역사해? 떠나.
이걸 해야 되는데 이 싸움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훈련조차도 안 받고 있으니 어떻게 신부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이 훈련부터 받아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옛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매인 육체를 죽여서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인 줄 압니다.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사람은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해방된 거란 말이에요. 해방된 왜 종노릇해요? 마귀가 염려하라는데 왜 염려를 해요? 왜 쌍욕을 하는데 왜 쌍욕을 해요? 왜 신경질 부리라면 왜 신경질을 부리냔 말이에요. 죽은 걸 또 까먹었죠. 까마귀 고기를 드셔가지고 깜빡깜빡 한단 말이에요. 기억해야죠. 아, 내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지. 난 죄에 대해서 이미 해방됐지. 내가 종노릇 할 필요가 없지. 아니 36년 동안 일제 밑에서 종노릇 했으면 해방됐으면 이제는 뭐예요? 까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종노릇 할 게 아니라 네가 왜 지금 해방했는데 네가 왜 나한테 명령을 하고 그래? 하고 몽둥이 들고 가서 쫓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싸움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답답하죠. 이미 해방이 됐는데 옛사람은 이미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 훈련을 철저히 받아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이 여러분의 죄의 매인 육체를 죽여서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목적으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죄의 종로로 사던 여러분의 옛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는 여러분들이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의 종로로 사는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죽여줬는데 이 기쁜 소식을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밤날 죄사함을 없담 구원 영생은 들었어도 내 죄의 종로로 타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는 진리조차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신부단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해도 신부는 안 된단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가는 셋째 하늘이 낙원에는 들어갈 수 있죠.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그건 흔들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목적이 거기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천년왕국이 목적인 사람들은 반드시 이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여러분이 죄에 대하여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된 것이고 그로 인해 다시는 죄의 종이 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의 종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예, 미국의 흑인들이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노예로 사는 것. 그러니까 엘라바마 주에 있는 노예들이 링컨을 통해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됐는데도 계속 노예 짓을 해서 제가 이제 예화로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아니 당신들 링컨 대통령 몰라요? 안다는 거예요. 아니 링컨이 해방시킨 거 몰라요? 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노예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을 누리는 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해방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해방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노예짓을 하는 거예요. 해방이 뭐예요? 노예짓을 누가 시키려고 그러면 야 이미나 해방됐는데 네가 왜 나를 노예짓을 시켜? 넌 나하고 이제 상관이 없는데 하고 뭐예요? 대적을 해야 되잖아요. 이 싸움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요. 누가 염려하는 죄를 대적을 해요. 그냥 종로로 타는 게 편하죠. 불평하는 죄를 누가 대적을 해요 지금? 불평하는 게 편하죠. 그러니까 마귀의 종로로 사는 게 편한 거예요.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사실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죄의 종로로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들어가는 지옥 가야 되는데 영생을 또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옥에를 못 보내시는 거예요.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올리셔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거기서 많이 맞을 자가 있고 적게 맞을 자가 거기서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내용을 알면 이 땅에서 이기는 자가 돼야죠. 여러분은 다 이기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거듭난 후에 받았던 이 훈련은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기 전에는 불가능하다는 것과 혼의 구원의 필요성을 갖게 하기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훈련을 통해 이미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5년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은 분들에게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옛사람을 부인함으로 새 사람으로 사는 훈련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거듭나서 1년 있다가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걸 주님이 직접 알려주셨어요. 왜요? 처음 거듭나가지고는 죄가 안 나왔어요.
진짜 막 날아다니는 것 같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놀라워하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내 마음이 새 마음이 됐어요. 왜 죄를 안 져요? 이런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다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막 3일, 5일, 7일, 10일, 15일, 21일, 40일 금식까지 했단 말이에요. 금식으로 이걸 이기려고. 해봤자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혈기는 이 죄를 내가 왜 버리지를 못해요? 그랬더니 너그 내가 2000년 전에 예수와 함께 이미 죽였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하나님 죽었으면 안 나와야죠. 아니 나오는 걸 보니까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죽였다는 거예요. 아니 그 말씀이 어디 있는데요? 로마서 6장 6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조업 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시며, 제가 이 진리를 깨닫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야 이미 죽었구나. 아니 내가 물어봤어요. 주님, 염려하는 옛사람이 이미 죽었어요? 죽였다는 거예요. 아니 불평하는 옛사람 죽었어요? 죽였다는 거예요. 아니 간음하는 옛사람 죽었어요? 죽였다는 거예요. 혈기는 옛사람 죽었어요? 죽였다는 거예요. 이걸 믿고 행하기 시작하니까는 뭐예요? 신바람이 난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을 또 어떻게 했다고요? 내 마음으로 한 거란 말이에요. 아직 혼의 구원을 얻기 전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피하 내 마음으로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뭐예요? 안 되는 또 하나님이 남겨놓은 게 있거든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이 진리를 알고 그래도. 그래서 포기한 거예요. 에이 이건 안 되나 보다. 그러니까 주님이 13년 전에 내가 지금 오면 넌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느니라. 그래서 충격을 받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될 수 있는 방법, 네 마음으로는 안 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피한 네 마음으로는 할 수 없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내 마음을 얻으면 돼. 이거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주님께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워지기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도 또 몸 안에 남겨져 있는 것 때문에 또 안 되는 나를 발견했더니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또 알려주신 거예요. 단계적으로 주님이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나님이 배우게 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 구원, 내주합일까지 얻으면 뭐예요? 아니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옛사람 부인하는 게 너무 쉬워요. 새 사람으로 사는 게 너무 쉬워요. 발견되면 뭐예요? 지금은 뭐 대적 이런 것도 안 해요. 발견되면 오 주여 그럼 다 도망가요. 주님 이름만 부르면 다 도망가요. 옛사람이 나올 때마다 주님만 부르면 다 도망가요. 안 부르고 있으면 내가 당하죠. 안 부르면 당해요. 또 생각, 감정, 의지를 통해 옛날에 길이 있거든요. 이것들이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가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걸 통해서 주님이 또 깨닫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또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어버리는 것도 죽은 옛사람이라는 걸 또 보여주세요. 아이고 주님 또 내가 속을 뻔했네요 하고 또 기뻐하는 거예요. 매일 이렇게 산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나는 매일 중노라는 고백과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이 고백도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지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무엇을 볼 때, 들을 때, 말하고 행동할 때 반응되는 게 아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지? 이걸 인정하니까 뭐예요? 주님의 생명이 나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을 볼 때 주님의 생명이 나와. 무엇을 들을 때, 말하고 행동할 때 주님의 생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야, 내 안에 역시 그리스도가 사는구나. 어떻게 주님, 내 안에서 주님이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하고 주님을 찬미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작.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옛사람이 나올 때마다, 즉 옛마음이 나올 때마다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여러분 할 수 있겠죠? 이게 예수 죽인 것을 항상 내 몸에 짊어지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 옛마음이 나올 때마다 죽은 시체니까 그냥 부인만 하면 돼요. 근데 지금 부인하는 건 뭐예요? 주님만 부르면 돼요. 제 믿음에서는 오 주여 그러면 다 도망간단 말이에요. 옛날에 일일이 내가 부인했지만 지금은 이것도 안 해요. 그냥 주님 부르면 돼요. 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르면 끝나요. 그러니까 부르면 되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단계까지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 첫 번째 훈련인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옛사람을 잘 부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휴거되기 위해서는 매일 하는 훈련이란 말이에요. 왜? 매일 드러나니까.
매일 주님과 똑같지 않는 여러분의 옛사람은 매일 발견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뭐예요? 이거 죽은 시체지 하고 부인하는 훈련만 받으시란 말이에요. 잘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훈련은 시작.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인내하는 훈련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인내하는 고통을 감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인 천년왕국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인내하는 사람들은 장차 온 세상이 임하는 시험의 때를 모면하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요? 휴거시키 물어요. 그러니까 휴거된 사람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인내하는 훈련만 받고 있으면 이미 자격을 갖춘 거예요. 근데 이 믿음까지 왔다고 하면서 그냥 해버려요. 내 생각대로, 감정대로, 의지대로 옛날처럼 또 살아버린단 말이에요. 이러다가 주님이 오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흠없게 보존되어 있기 위해서는 항상 이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가 언제입니까? 휴거 후부터 시작되는 7년 대환란입니다. 그러니까 이 7년 환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남겨진단 말이에요. 엄청난 숫자들이 극소수만 휴거가 되니까 왕이 많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극소수만 휴거가 되고 나머지는 다 남겨지니까 그들이 진짜 휴거가 된 걸 알고 이제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걸 알아요. 그럼 그들이 뭘 할까요? 손이나 이마에 표하지 않고 복음 전해요. 땅끝까지요. 그래서 마지막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부흥 얘기하는 사람들은 남겨질 분들이고, 왜? 내가 올 때 너희 중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이런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극소수만 올라가는 거고, 이건 깨어있는 사람만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나머지는 다 남겨져서 뭐예요? 그들이 땅끝까지 복음 전한단 말이에요. 왜요? 자기가 겪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큰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다 전파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재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공중강림이 아니라 재림이란 말이에요. 잘 구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이 지켜주시기에 이 시험의 때를 면하는 자들, 즉 휴거자들이 누구입니까?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인내 안 해요. 그걸 보고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마음대로 사는데 왜 나만 꼭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인내해야 됩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이 훈련시켜 주시는 거니까. 지금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인내 안 해요. 그냥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죠. 염려하고 싶으면 염려하고, 불평하고 싶으면 불평하고,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하고, 짜증내고 싶으면 짜증내고, 간음하고 싶으면 간음하고, 술 취하고 싶으면 술 취하고, 마음껏 이렇게 살아요. 교회 다니면서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남겨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은 생각하지 말고 내 길만 열심히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이 누구입니까? 시작.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인내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시작.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하나님의 나라인 천년왕국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시작.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인내하는 고통을 감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인 천년왕국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요거 빼앗기게 하기 위해서, 야, 너 정도 믿음이면 됐어. 무슨 또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 야, 그냥 조금 죄져도 하나님을 다 이해하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으니라.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걸 두려워한 거예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이제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모여 순종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모든 말씀 하나가 됐으니까 요걸 못하게 만들어요. 마귀가요. 왜요? 야, 넌 이미 다 됐는데 뭘 걱정을 해? 넌 이미 부유한 자인데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야, 네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왜? 그들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요. 미리 청함받은 자들, 자격이 있었던 자들이에요. 막상 불렀더니 뭐라고 그래요? 나 밭 샀으니 못 가요. 소 샀으니 못 가요. 장가 들었으니 못 가요. 그들이 그 잔치 안에 못 들어갔어요. 그 맛을 못 봤어요. 누가 들어가요? 가난한 자, 병신, 소경, 저는 자들이에요.
내가 이 믿음까지 온다면 얼마나 부족하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 그러니까 내주합일된 말씀으로 살려고 해야지 뭐요. 야, 내가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됐는데도 이렇게 못 살고 있구나. 내가 가난한 자구나. 내가 병신이구나. 소경이구나. 저는 자구나. 이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이제 혼인잔치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훈련은 시작. 믿음의 실현을 통해 정화되는 훈련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로 7절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다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 무엇입니까? 시작. 영화의 구원인 휴거와 최종적인 구원인 천년왕국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을 하면 다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사도시대 때는 왜 주님이 곧 오신다, 올라간 대로 그대로 온다 그랬으니까 자기 때 오실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깨어 있었단 말이에요. 왜? 언제 공중으로 강림하셔야 자기가 휴거가 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기 때문에 이게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인데 이게 2000년 뒤에 이루어질 줄 알았단 말이에요. 아니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방인의 구원, 이방인의 수가 채기까지 2000년의 기한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주님이 오실 때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인 영화의 구원인 휴거와 최종적인 구원인 천년왕국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전인구원의 믿음과 내주합일의 구원의 믿음을 얻었다면 이미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전인구원의 믿음과 내주합일의 구원의 믿음까지 오신 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은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여러분을 끌고 가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작.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전인구원의 믿음과 내주합일의 구원의 믿음을 얻어 이미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은 성도들에게 오는 여러 가지 시험이 무엇입니까? 전인구원의 믿음과 내주합일의 구원의 믿음을 흔드는 여러 가지 일들입니다. 이 마귀가 영악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인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신앙생활만 하면은 당연히 올라가는데 여기서 흔들어 버린단 말이야. 야, 네 꼬라지를 좀 봐. 네가 무슨 전인구원을 받았다고? 내주합일의 구원을 얻었다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 또 역사를 해. 나를 잘 아는 사람. 아니 엄마 전인구원 받았다며. 내주합일의 구원 받았다며. 너 엄마 마이가 행동을 봐. 아니 이게 나랑 뭐가 달라? 이런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이때 흔들려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때도 뭐예요?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어 하고 선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할 때 어떤 시험을 겪습니까? 내가 과연 전인구원의 믿음과 내주합일의 구원의 믿음을 얻었는가? 내가 과연 영화의 구원인 휴거와 최종적인 구원인 천년왕국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잠깐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 근심도 허락하게 해주세요. 왜? 이 근심을 통해서 회개하게 만드세요. 왜? 시작. 주님이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여러분을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험하는 목적이 그거예요. 잠깐 근심하게 만들므로써 더 주님을 의지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야, 난 이러다가 진짜 남겨주면 어떡해. 난 천년왕국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와야지 뭐예요? 근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작.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 일을 통해, 즉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는 일을 통해 여러분이 정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조금도 흠이 없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정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정화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근심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심을 하는데 어떻게 정화가 돼요?
내가 지금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분들은 근심을 안 하죠. 왜? 안심하고 있으니까. 아유, 나 같은 건 당연히 주님 오실 때 난 첫월매로 휴가 될 수 있어. 이런 분들은 자신의 부족함이 있어도 근심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근심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야, 이게 내가 지금 전인구원 받은 게 맞아? 내주합의로 온 게 맞아? 내가 과연 휴거가 될까? 천연왕국에 들어갈까? 근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시련이 불러 연단하여 또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시련을 지금 우리 성도들도 겪고 있단 말이에요. 이 믿음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요. 이게 복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왜 여러분이 당하는 믿음의 시련이, 즉 전인구원의 믿음과 내주합일의 구원의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오는 시련이 불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걸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 가지 훈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가 뭐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훈련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훈련을 받는 사람은 천년왕국에 들어갈 목표가 된 사람들이고, 이 훈련을 안 받는 사람은 뭐예요? 관심이 없죠. 이렇게 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부디 이 세 가지 훈련을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친정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고 주님의 신부 만들기 프로젝트를 알아싸운 주 모두가 다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